네.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잃은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부르고 계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 관련돼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고 나면은 남은 뼈를 갈아서 한 줌의 재로 이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인간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한 줌의 재구나. 그것으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모든 것이 정말 끝일까?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멋진 집에 온 지구상에 이런 멋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은 이유,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저 집은. 집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과 사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은 존재하는 거죠. 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이 육체, 사람의 육체 안에는 반드시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냐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마치 집과 같은 건물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영혼. 이 영혼이 때문에 우리 육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무당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또 볼 수도 있고요. 무당에게 있어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당 중에는 날카로운 이 작두를 타는 무당이 존재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저 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무당이 타는 이 작두를 이제 하기 전에 천이 저렇게 두꺼운 천도 끊어지는 실험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저 위를 무당은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뛰기까지 하고요. 놀라운 것은 저 작두 12개를 계단처럼 만들어서 맨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베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보여주냐면 제사 지내는 돼지 있죠. 돼지를 메고 엄청 무겁잖아요. 그 위에 작두 위에 서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무당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거라스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세면은 그 사람을 쇠사슬을 묶었는데 이 쇠사를 끊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그는 귀신 들린 자죠.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말이겠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쇠사슬을 발과 손에 묶었을 때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한 이유는 더러운 영, 귀신에게 붙들렸다, 귀신에게 이끌렸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요. 이 무당 속에도 영이 들어갔는데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영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해요. 지금도 영혼이 존재해? 영혼은 없어. 왜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 어둠의 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신, 어둠의 영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 무엇을?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없어. 라고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옥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결과로 빚어낸 결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결정적인 모습.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심어져서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을 왜요? 힘드니까. 이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죽으면 끝이겠지 하고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자 사람은 끝이라, 영혼은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거짓이니 우리를 그렇게 미혹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또 성경은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봤던 건지 예수님이 걸어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야, 너 귀신 그 사람 안에 들어갔냐? 나와서 너 죽어! 사라져! 죽어! 소멸돼!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나가라고만 해요. 나가라고. 예수님조차도.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을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게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 각자의 영이 있어요.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영이, 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거나 소멸되지 않은 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도 않은 영, 더러운 영이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든지 죽지 않은 이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는, 죽지 않은 그 영혼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판.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생략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략,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육으로 살 때, 육과 같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불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육체로 살아있을 때는 그 육이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심판을 받게,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행위된 대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 세상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불바다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그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결과예요. 그렇다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은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살고 나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럴까요? 성경은 로마서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뭐예요? 행위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23절을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아무도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위로 심판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누가 불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 누구일까요? 누구? 그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 그러나 아까도 봤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 가짜가 아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불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반드시 천국에 이르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의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를 집삼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길면 80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겪어야 될 마지막 관문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 책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너 무슨 짓 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또 다른 책,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는 누가 천국에 갈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어떤 사람이
생명체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진실로 그분을 믿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인지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육신을 따라, 육이 그냥 죽음은 다 끝나는다는 이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구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만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 속에는 육신을 집을 삼아 살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 영혼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진실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전히 육신만을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혼이 살아있으며 이 영혼이 위급한 상태이며 이 영혼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육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며,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며, 이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